찬양하겠습니다. 200장입니다. 찬송 200장.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망 권세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더욱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에서 아버지 들려오는 모든 신음과 고통의 소식들 하나님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시며 치료하시는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기간 이렇게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속히 이 모든 전염병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이 아버지 마음껏 아버지 활동하며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 열방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문과 하나님이여 또 기근과 갈등의 소식들 하나님 아버지 일할 때 더욱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음 우리가 기억하며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나라가 안정적으로 아버지 이끌어져 갈 수 있도록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될 아버지 우리 세대가 더 깨어서 부끄럼 없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부름받은 우리 형제들 아버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아버지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깨닫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1장 찬양합니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학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시작을 하는데 디모데는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지역의 출신 사람인데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와 함께 합류를 해서 디모데가 바울의 동역자로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다. 그래서 영적인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죠. 디모데는 그렇게 바울과 동역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바울의 심부름을 하게 되고, 바울은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디모데를 파송해서 그 문제를 또 해결하기도 하는 굉장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제자였습니다. 이런 디모데인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1차 석방이 됩니다. 그때에 이제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교회를 돌보고, 그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갈 때에 에베소에다가 디모데를 남겨두어서 에베소 교회를 돌보게 하는데, 당시 에베소 교회는 이미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단단히 서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곳에 남겨놓고 이제 교회를 섬기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오늘 1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자신의 어떤 그 공부를 해서 어떤 취득한 그런 자격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혹은 그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어졌다. 다른 서신서에서 이렇게 바울이 자기가 사도인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강조할 때는 그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증명하면서 자기가 전한 복음이 개인의 생각이나 주장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변론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측면은 디모데가 바울이 사도가 아닌 걸 의심해서가 아니라 역시나 바울이 디모데를 세우고 파송하는 이 일도 그 근원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부름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디모데가 그렇게 세워져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떤 바울이라고 하는 개인이 아니라 바울을 세우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로 하여금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이 일이 결코 사람의 어떤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그 출처가, 그 복음의 출처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인 것에 대한 분명히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역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에 더 힘있게 전할 수가 있겠죠. 개인의 생각이고 개인의 어떤 주장이고 혹은 어떤 신학적인 어떤 교리,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의심할 수도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한테 뭔가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더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이 디모데전서 혹은 또 디도서 이거 가면 편지가 개인에게 간 편지죠. 다른 서신서들은 대부분 그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졌는데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개인에게 보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보냈는데, 그래서 이걸 목회 서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에게 주는 서신이라고 해서 목회 서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비단 사역자들에게만 필요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각 개인에게 주어진 말씀이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마음에 새기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인 것이죠.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어려운 시국에 교회를 맡아서 수고하고 있는 제자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주어진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주어지고 있음을 거듭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부터 11절에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막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방어하고 그리고 올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주류 이단들이 영지주의자들, 모든 만물에 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두 가지 주류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모든 욕심을 금욕을 통해서 돌을 닦거나 아니면 금식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금욕을 통해서 자기가 더 거룩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육체를 학대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차피 육체는 악한 것이고 다스릴 수 없다라고 믿고 그래서 그냥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방종하고 있죠. 그래서 죄를 짓고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형태들로 나타나는데 둘 다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주로 유대인들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복음이 바로 유대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으니까 유대인들의 주장이 힘이 있게 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득세하게 되어지고 할 수만 있다라면 자기들이 유대인들과 뭔가 좀 연결을 시켜보려고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결국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르게 복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율법의 교훈이라든가 어떤 이런 족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게 되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주목하게 하고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책망을 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도록 이제 베드로 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 마게도냐는 빌립보가 있는 이쪽 지역인데 이제 로마에서 석방된 다음에 여러 곳을 거쳐서 에베소에 왔다가 이제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놓고 마게도냐로 이제 바울이 넘어간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렇게 너를 남겨둔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다른 교훈은 결국 복음이 아닌 거죠. 정당한 가르침이 아닌 것이죠.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거나 예수께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익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않는 다른 교훈들, 결국에는 그 믿음으로서부터 멀어질 수 있게 만드는 이런 다른 교훈들을 금하도록, 가르치지 말도록 그렇게 이 디모데를 남겨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른 교훈이 어떤 거냐? 4절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신화와 끝없는 족보가 뭘까? 신화는 사실이 아닌 허구를 가르치는 거죠. 허구를 가르치는 것이고, 끝없는 족보라 그랬는데 이 당시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 구약에 있는 여러 인물들과 어떻게든지 끼워 맞춰 갖고 내가 족보가 이어진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래서 유명한 어떤 인물들과 연결시켜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이런 족보를 더 막 가짜로 만들고 억지로 끼워 맞춰서 자기를 대단한 가문의 사람인 것처럼 꾸미는 이유는 거기에 근거해서 자기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든지 할 수만 있다라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것 때문에, 그래서 거짓 족보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끝없이 족보를 만들고 생산하고 그래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입니다. 오늘날에도 형태는 좀 다르지만 이런 시도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높이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보면
사람들이 각 가문에마다 족보를 만드는데 조상들이 뭐 어느 집에 하인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무슨 양반인 것처럼 꾸미기도 하고 이렇게 했죠.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보면 여러 가지 스펙들을 이야기하고 뭐 교단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출신을 얘기하고 혹은 또 내가 누구에게 배움을 받았다. 유명한 선생님, 유명한 어떤 스승들 그래가지고 자꾸 자기를 거기 연결시켜가지고 조금이라도 뭔가 연관되어지면 마치 거기서 자기가 대단한 무언가를 얻은 것처럼 주장을 하는 그것으로 자기를 결국에는 돋보이고자 하는 어떤 것들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믿음에는 전혀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결국 이런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믿음으로 이르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나아가게 만들고 우리 존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결국에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화려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변론만 만들어낼 뿐이다. 바른 교훈과 그릇된 교훈, 다른 교훈이 섞여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교훈이, 저 가르침이 과연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지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허망한 변론만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분별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분별이 되겠죠.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가르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냥 논쟁을 만들어내고 뭐 무슨 신학적인 어떤 논쟁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믿음의 유익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여기서 말하는 이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당한 교훈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참된 교훈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선한 양심을 갖게 하고 진실한 믿음과 또 사랑으로 인도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덕을 세우고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하는 이런 것으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교훈하는 목적인데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지 않는 거죠.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이 헛된 말은 결국 바른 교훈이 아닌 저들의 거짓된 것, 허망한 것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지금 이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지만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학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화려한 변론은 하는데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분명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고 헛된 말에 빠져서 자기가 하는 말도 스스로 확증이 되지 않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8절에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안다. 우리가 계속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서를 거쳐오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율법이 악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율법 자체는 선합니다. 율법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거나 우리를 진리대로 살아가도록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알려주는 역할은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죄의 생명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의 생명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시는 것. 그래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살아가게 하는 복음이죠. 근데 율법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자체는 선한 것이다. 자체는 선하고 그래서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다. 율법이 없으면 뭐가 죄인지 모르잖아요.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이 우리의 삶의 기준을 정해주는 거거든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율법의 기능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적법하게 쓰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적법하게 쓰지 않고 마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들의 의로움인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주장을 하는, 그래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혹은 율법을 다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켰으니까 우리는 선하고 우리는 의롭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들, 결국 이들은 그것 때문에 주님께로 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의롭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조항을 지킨 그것 때문에 스스로 의롭게 여겼고 대속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뭔지를 말해줍니다. 그것 때문에 죄가 뭔지를 알게 되니까 이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정말 나는 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사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자기 존재를 깨닫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 나를 대속해 주실 분을 찾게 되고 그래서 주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을 썼기도 하죠. 가정교사, 어린아이를 진리로 이끌어가는 그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9절 말씀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이 불법한 자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쉽게 명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자들이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법을 어기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는 자, 이들 역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그러면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우상을 만들거나 그들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망령된 자들, 올바른 가치를 잃어버리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는 자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이죠. 굳이 부모를 살인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말에 거역하는 자들, 부모를 멸시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살인하는 사람들, 살인하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비단 그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 외에도 사람을 학대하거나 그 사람을 해코지하는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음행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간의 성이 아니라 성적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 쾌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왜곡된 성이 있죠. 오늘날에도 인간의 육체의 만족 때문에 이런 온갖 성적인 타락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남색하는 자, 이들은 동성애자들이죠. 하나님이 창조를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여기 있고 그 목적에 걸맞는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저버리고 오직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남색하고 혹은 여자가 여자끼리 이렇게 음란한 것을 하는 이런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인신매매하는 자들, 인신매매는 결국 다른 사람을 생명을 해치는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탐욕을 가진 자들이죠.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을 위함이다. 이들을 위한다는 말이 뭐죠? 이들을 그 죄에서, 그들의 모든 악한 것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함,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들을 동조해 주거나 잘한다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그냥 잘해준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을 거기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물론 율법 자체가 그것을 벗어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거기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지,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한 것이다.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서 벗어나서 달리 가고 있는 자들을 깨우쳐주는 말씀이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정표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이정표를 보면서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길을 잘못 들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11절에 이 교훈은 정당한 하나님이 주신 교훈입니다.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러기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바른 복음을 붙잡고 가는 것, 온전한 올바른 교훈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어지러운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에서 핵심은 우리가 바른 말씀, 바른 교훈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어지러운 시대에 진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올바른 교훈 혹은 온전한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미혹하는 세대입니다. 깨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깨닫는 마음들을 허락해 달라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